오늘 말씀의 서두가 안식일에부터 이제 시작이 가죠. 그런데 오늘 안식일의 얘기는 사실상 재난 문자들이 막 오고, 아이씨,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 안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병 고친 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뭐 하려고 막 대들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니까, 이유를 찾는다면 그러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야,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야, 나는 교회 온 지 한 1년 됐는데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변화를 볼 수 있는 눈과 변화를 볼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안 변하지 않아요. 다 변해요. 우리 모두도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변한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바리새인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식사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바리새인이 식사를 청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뭐한 거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과 율법학자들이 못된 놈들이야, 사탄이야, 악한 놈들이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청했을 때 가셨겠어요? 전 안 가셨다고 봐요.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혹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꾸짖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사탄의 종노릇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무지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편견들, 그런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막 극렬하게 환호하지 않는 것 뿐이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천천히 있겠죠. 그 변화를 막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친구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하나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집에 왔으니까 또 뭔 일 벌어질까? 그는 또 무슨 말을 해서 율법을 어길까? 이렇게 집중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예전에는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너 병 고쳐주는 게 맞냐 옳으냐를 먼저 물은 게 아니라 먼저 고쳐줬죠. 근데 요거는 좀 바뀐 거예요, 차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내와 다양한 배려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제가 전하려고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배웁시다. 우리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번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니들한테 질문할 거 하나 있는데, 얘들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맞니?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 게 맞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 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거든. 4절.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은 바로 앞에 나온 주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렇게 고치는데, 그 고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이 보다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막 지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죠? 잘된 거예요. 아유, 성령이 휘 왔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한테 뭐 하라고 정한 일이에요? 예배드리라고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정한 이유가 내 백성이 나한테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날은 뭐를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 율법이 시간과 시간이 오면서 오히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모세시대에 드렸던 예배처럼 계속해서 드렸다면 저는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안식일에 대한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뜯어고치지는 않았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유지해가면서 발전시키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 변질된 것은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 변질된 것을 말이 안 되네. 기거나 새롭게 덧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유대인들은 명목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이제 과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믿음이 좀 안 돼요. 뭐 주일날 말씀 들으러 가도 잘 깨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안식일은 모두가 뭐하라?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저도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까지 또 일하면서 그렇게 노예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은 나머지 일 주중 동안의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지침 그리고 수고 그런 얼매임으로부터 영원히 뭐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그런 예배를 하라고 오라는 거. 즉 우리들을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땅히. 여러분 마땅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행복나눔 교회의 온 성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한 날이기 때문에 뭐하는 거다?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의 안식일에는 주인이 왔었을까요? 안 왔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생각하게 돼요. 모세가 안식일을 처음 정한 그때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지. 하나님이 회막에 역사하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오심으로 안식일에 예배가 드려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뭐고? 죄를 범죄하고 부정하게 됨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암흑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그런 안식일의 암흑기 안식일에 정작 주인이 못 오니까 안식일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상에 어떻게 됐다?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셨다. 근데 그 오심이 예전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처럼 특정인을 한 특정한 때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안식일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식일이 변한 거죠. 어떻게 변했냐? 안식일에 주인이 오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오지 않았으니까 가짜의 권위와 가짜의 말씀과 가짜의 생활들이 판쳤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주인이 오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의 권위가 나타나고 진짜의 진리가 나타나고 진짜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안식일을 바꾼 이유는 너희들이 하는 안식일이 잘못된 거야 이것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것을 탓하려고 유대인들과 싸운 게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을 빙자해서 그 주인을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됨에 올바른 주인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과정의 전제 조건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올바른 율법, 올바른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안식일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겠어요? 참된 권위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원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드디어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제대로 빛을 나타내니까 그 안식일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세계가 그대로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리 변동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리 변동.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자리가 구별돼야 됐어요. 어떻게? 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정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정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정한 사람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가장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권위를 크게 위임받은 자는 어떤 자리? 높은 자리. 권위가 없는 자들은 낮은 자리.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실제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되게 중요해요. 왜? 그 권위가 있어야지 가정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권위가 온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이 땅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대리하는 입장에서의 아버지, 가장의 권위가 있었던 거지 그게 하나님의 권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안해 하나님의 권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세팅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땐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왜?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참된 권위의 주체자가 오셨으니까 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왔다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는 대리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대리자들에 의해서 운행이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질서가 있는 게 맞았다니까요. 근데 그 대리자들은 누가 오면 그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왕이 주인이 오면 그 권한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안 내려놓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왕이 오시면 사단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왕이 오셨는데도 사단이 자기의 권위를 그대로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때와 상황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참일이 벌어지면 그걸 내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내주니까
진짜의 신과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 누가 져요? 가짜가 지지. 내가 지는 거죠. 결국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므로 첫 번째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자리에 변동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권력, 권위, 이런 힘, 이런 것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자리가 바뀌어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까? 이제 이것도 오늘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일에 참 주인이 오셨어요. 그럼 이전에는 권위를 많이 이양받은 자가 가장 높았다면 이제 실제적인 그 왕이 오시면 누가 제일 높아질까요? 그렇지. 왕의 친구지. 너무 잘하네. 왕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 이전에는 왕의 친구라고 해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이양받지 않으면 저 끝에 있어야 됐다니까요. 근데 왕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건 권리를 많이 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내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같이 한 자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맨 처음에 권위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앉았던 너희들, 만약에 주인과 그 청한자가 와가지고 거기 앉지 마세요. 거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자리 끝으로 쫓겨나지 않겠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 끝에 앉아라. 끝에 앉아있어도 너가 누구면 왕의 친구면 왕이 오자마자 친구를 봐요 안 봐요?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요 왜 그 끝에 있어? 이리 와 라고 해서 어떻게 앉는다? 앞쪽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왕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이임받는 것에 중요들을 두지 말라고요. 권력을 이임받아서 질서를 유지하고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뭔가를 만들려는 안식일의 주인이 없었던 그와 낡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일이 벌어지냐? 그의 친구가 되는 자, 그와 제일 친한 자, 그와 사랑을 나눈 자가 가장 왕 옆에 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잘 보세요. 예전까지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권력이 위임받은 자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소 엄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 너 병자, 너 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규율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왕이 오니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어떤 변화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잔치들이 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잔치. 큰 잔치들이 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예전엔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해야 돼요. 예전에는 먹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질서와 이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다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오셨으니까 왕은 비로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곳간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옴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큰 잔치가 열리는 그런 잔치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은혜의 때, 거룩의 때, 구원의 때인데 뭐 변한 게 없어. 그게 무슨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친구만 되면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거룩의 때라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손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아니 벌써 들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맨날 잔치 속에 사는 거야. 아니 잔치가 벌어지니까 행복하지. 잔치가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맨날 뭐 수종 들고 맨날 떡이나 하고 맨날 돈이나 보면 어떻게 내가 싫어.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이 준비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슨 때가 열렸다? 잔치의 때가 열렸다. 누가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도 금방 모두가 다 주인이 베푼 잔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익숙한 자기 자신, 그죠? 그동안에 익숙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그런 알매, 지식에 대한 그런 예배나 과정이 없으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동막골 그 영화 있지 않았나요? 웰컴 투 동막골? 거기서 보면 너무 강원도 산골이라서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떨어진 인민군들하고 이 국군들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살기에는 체제가 틀리고 막 고민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면 걱정하고 고민 안 하고 잔치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잔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그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이렇게 봤더니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아니 18절에 나오네.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일 때문에 잔치에 안 간다 그러죠? 자, 이것은 세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구원과 은혜와 거룩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사람의 유형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때와 거룩의 때와 은혜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못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죠. 밭을 가는데 그냥 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이거예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를 왕이 이렇게 오셔. 왕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일들을 우리는 바랬어요. 소망했어요. 이 사람도 땅 사기를 원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산 거예요. 근데 그가 땅이 산 게 만약에 땅을 안 팔거나 그로부터 땅을 빼앗으려는 그런 거짓된 권위를 가진 왕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벌어지겠죠. 이 사람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착복하거나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 그 땅을 가로채는 사람이 없어야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왕께 나아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왕 때문에 진정한 왕이 와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하냐? 내가 밭을 새로 샀으니까 그 밭이 어떠한가 뭐라고요? 보러 가겠다. 우리도 그래요. 실제상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허락된 것은 우리에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애들도 더 커졌고 또 핍박도 가지 못하게 잡는 것도 나아졌고 차도 왔다 갔다 탈 수 있을 만큼 차도 생긴 거고 좋은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내 의지나 내 뜻이라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진짜 왕이 오셔서 변화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이 사람은 땅을 살 수 있는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땅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악한 권세들이 거짓된 권세를 가지고 티를 냈으니까 다들
다들 못 살고 다들 힘든 게 그냥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은 정말 예수의 친구만 되고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가 이루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유형 뭐 자기 땅, 자기에게 좋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줬어. 그러면 그 큰 집으로 이사 간 게 아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노력해서 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건 당연히 네가 돈 버는 거야.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벌었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왜 돈 벌게 해줘? 하나님이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신인가? 아니야. 돈 번 건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맞아. 그런데 너가 돈을 벌게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악으로부터 막아준 건 누구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노력이 커도 그것을 막는 악함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은 곳과 좋은 재물과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지켜준 누가 왕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배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한번 19절을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겨리는 뭐냐면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밭을. 그리고 호리는 소 1마리를 가는 거래요. 내가 좀 사전 지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겨리는 소 2마리가 가는 거니까 5겨리니까 몇 마리? 소 10마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이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어떤 생활? 편안한 생활이, 부유한 건 그 땅 산 거로 본다면 좀 부분하다면 훨씬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서 예전에는 육체적 노동이 많이 따랐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사는 생활보다 훨씬 더 뭐하게 된 거예요?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사는 세상을 아까 전 얘기한 사람의 밑에 보면 그걸 네가 한 거냐는 거예요. 야, 네가 소 5겨리 몰 때 그거 막는 악함이 있다면 그 소 5겨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그러한 편리한 생활과 발달된 생활과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인데 오히려 편안한 생활이 예전보다 더 낫고 풍족하고 편리한 나의 생활이 하나님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우리도 옛날에 7, 80년도에는 오늘 같은 경우 봐봐요. 제가 오늘 뭘 감사했는지 알아요? 차 운행을 하면서 첫째 기도했지요. 주님 11시 때는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대박 그쳤죠? 내 능력이 있다니까. 이런 능력 가진 목사님 없어. 예배 드릴 때마다 비가 흐르는 상태에오는. 자, 보십시오. 옛날에 10시 10분에서 그 25분 사이에 엄청나게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이 비를 막고 뭐 한 거예요? 교회 온 거예요. 옛날 사람들 교회 안 왔을 것 같아요. 예배 7, 80년대 아니에요. 이거 옷 다 걷고 20분 30분을 뭐 하는 거예요? 우산 쓰고 이거 뭐요? 우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얼마나 좋아. 어때? 차로 오면 돼. 그런데 딱 비 내리면 무슨 생각 들어요? 갈까?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가야 되나? 당연히 와야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편하면 편할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된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뭐한다? 막는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거 되게 잘해야 돼요. 나 장가 드니까 못 가가 아니에요. 장가를 들었으니. 다시 말해, 예전에 장가 들지 않았을 땐 외롭고 뭐하니까 뭐 교회도 막 쫓아다니고 만날 친구들도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나 드려야지. 거기 가면 뭣도 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오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둘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아유 오늘마저도 둘이 같이 있고 싶어. 알콩달콩 있고 싶으니까 나 할 일 많거든. 장인도 찾아가야 되고 장모도 찾아가야 되고 기타 등등 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사랑을 받고 인간관계도 좋고 더 걱정 근심도 없어졌는데 바쁘다 누구 만난다 뭐 한다 뭐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직접 왕이 오셔서 모든 사람 누구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세 가지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거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점, 문제 제기. 그러면 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아야지. 어이구 나는 밭을 새로 샀으니까 교회 가야지. 어이구 5결의에 소가는 게 생겼으니까 더 편해졌으니까 또 교회 가야지. 어이구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까 아니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나를 지배하는 모든 주인이 누구였냐? 나 자신의 에고였다면 이제는 나의 세계,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계에 온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의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셨기 때문에 가는 것도 그분 마음이야. 그러니까 가라고 한다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누가 계신다? 왕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왕을 모하기만 하면 당신의 권세를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준다면 내게 있는 장가 든 거나 내게 있는 뭐 땅을 산 거나 내게 있는 뭐 한 거나 소의 5결의가 된 거나 다 뭐다 왕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데 왕이 아니야. 그럼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다는 고백이 돼야지 실제적이고 진실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세계의 왕이십니다를 믿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의 참이십니다를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제는 오지 않는 사람들 오지 마!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력을 해서 어떤 누가 전도를 하거나 어떠한 뭐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왔는데 이유가 없어. 예전에는 어떠한 뭐가 원인이 노력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왔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됐어.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에 의한 거니까? 왕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전파된 거기 때문에 걸려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걸려들든 옷자락이 걸려들든 뭐가 그 레이더망에 걸려들어서 복음만 전해지고 소식만 전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은혜와 잔치의 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어제의 우리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정말 진짜의 왕과 함께하는 왕의 친구된 자리를 잊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친구가 되는 것은 왕의 뭐가 되는 거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거 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한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땅을 샀지만 그 땅은 내 주권을 버려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땅을 갖다 남 주라고요? 아니, 땅을 남 주라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소욕,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소욕을 버릴 수 있는 건 그 땅을 누가 번영시킨다?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걸 남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소유를 다 버리라 그러면 아이 그러면 내가 버린 거 저 철수 줘야 돼요? 아이 저 영이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소유, 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라? 성령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세요. 성령님이 내가 준 나의 믿음으로 준 그 땅을 저 믿음 없는 자에게 주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에게 맡긴 그 땅은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그 믿음을 보여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주관하신다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있지. 아니 어제 다스렸던 내가 다스려봤자 뭐 잘 되면은 평작이고 못 되면 흉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것을 담당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해라? 너가 그 땅을 가지려는 너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뭐해라? 내려놓고 온전하신 누구에게 맡겨라? 성령님에게 맡겨라. 이게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응? 소지요, 소. 생활과 편리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있잖아요. 이런 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도 편하고 타인도 편한 건 십자가가 안 돼요. 좋은 거니까.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쁜 거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나는 기쁜데 타인은 불행한 거예요. 나는 편안한데 타인은 힘든 거예요. 아,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면 나는 안 가면 그만이지 교회에. 그죠? 그럼 나는 편안하겠지. 아, 이거 뭐 영적인 거 다 이거 생략하고 그냥 나는 편안하겠지. 비 오는데 안 가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가 없으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 편안해지겠지. 이게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 이해 가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게 있어서 좋은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한테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어차피 내게 없어진 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지하거나 내게 흠이 있거나 허물이 있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이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줬어요? 본인 십자가, 본인이 뭐 죄가 손톱만큼 있어줬냐?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결국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그런 아까 소를 그 5결의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발명이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뭐 해라? 여러분 지십시오. 지십시오. 저도 지어야죠. 말도 잘 안 되네.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뜻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안 그래. 세상은 진리가 없으니까 요 사람이 잘못돼도 덜 잘못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니까. 근데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게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있다니까. 모두가 행복한 것을 찾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옳은데 여러분들이 다소 그것을 인정 못하면 그것 자체가 뭐냐?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줘야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간에 생활 패턴과 다 틀려. 야, 나는 이게 좋아서 이게 편해. 이 의자가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이 의자가 너무 낮아. 이 의자를 내 거에 맞춰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십자가 지세요. 관절염 생기기 전에는 그냥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바로 뭐다?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왜 못 갔을까요? 장가. 그렇죠.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장가를 간 거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장가 가기 전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라고 장가 간 게 아니에요. 장가를 가는 건 장가 가기 전에 자기 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갑니까? 장가를 갔는데도 예전에 장가 가기 전에 모습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가를 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가 간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전에 것을 버리는 거죠. 오늘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26절에. 이것은 정말 나 이혼해야 돼? 그럼 안 돼요. 이단처럼 나는 하나님이 먼저니까 내 새끼들 필요 없어. 나는 교회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지,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자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실된 가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위주로, 잘못된 권위 위주로 내가 아빠였다면 그 나를 버리라 이 소리야.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서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의 친구된, 예수가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해야 되고, 예수가 낮은 자들과 만나니까 나도 낮은 자와 만나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니까 나도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왜? 왕인 친구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전까지 있었던 가족 간의 관계에 있다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전까지 살았던 처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에 대한 거에서 뭐 해라? 벗어나라. 그래야지,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뭘 따를 수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요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좀 중요한 거, 오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 독립운동하러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는 독립운동하러 갈 거야. 그럼 정말 진정한 독립운동을 하러 가면 그 아내가 여보 가지 마세요. 바지끄러기를 잡고 여보 가지 마. 가려면 내 목에 칼을 두고 가.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이해 갑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한 진정한 그런 마음에 내가 이 나라가 당신과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그런 독립된 나라야 라는 그 마음을 그 아내한테 한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가시는 길에 고개 넘어갈 때 먹으라고 주먹밥 싸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녀와 가족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잔치가 벌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더 큰 잔치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주인이 되는 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면 결국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폐악해지고, 예전에는 나보다 못 사는 애들은 계속 못 살게 살았걸랑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확 변한 거야. 그러면 그 어떻게 변했을까를 갖다가 알아가는 노력을 하진 않고, 어이구 저 자식 저거 확 변했네. 어이구 그래도 난 죽어도 학교에 안 가.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살면 더 폐역한 삶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날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일이 바뀜으로 뭐가 바뀌었다? 우선 법이 바뀌었어요. 좀 제가 생략을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룰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리가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자리가 변동이 바뀌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것들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그 좋은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하자? 십자가, 세 가지 유형의 십자가를 져서 세 가지 어리석고 문외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길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